오늘 나눌 말씀 민수기 11장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0절 말씀. 민수기 11장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시내산 앞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진영 끝에 불이 붙은 거죠. 그러나 오히려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자녀로 대하신다라는 증거다라고 했습니다.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심판하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기도할 때에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렇게 또 넘어가신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있고서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또 일이 벌어집니다. 이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탐욕이 발단이 되어 이스라엘 자손 전체에 원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입니다. 먼저 여기에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는 것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고기를 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민수기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럽니다.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는 물론이고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먹은 게 생각난다는 겁니다. 신선한 채소와 향신료를 먹었었다 그러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언제 값없이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신선한 야채, 과일, 파, 마늘 같은 향신료 그런 걸 먹었습니까?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살던 그들이 정말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적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끼어 있다는 다른 인종들,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예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하러 같이 나왔겠습니까?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벗어날 기회라고 생각했으니까 따라 나온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값없이 뭘 먹었다고요? 웃기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사는 이방인들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도 상관없고 말씀도 상관없었다고 치죠. 그러면 떠나면 됩니다. 불만이 있으면 알아서 자기들 갈 길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자기들도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돌아가면 죽을 테니까요. 아니면 노예가 되겠죠, 다시. 그렇다고 다른 곳으로 갈 수 있겠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것보다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있지, 밤에는 불 기둥 있지, 아침마다 만나 내리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모르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들 그들도 다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수용하기도 하셨습니다. 유월절에 정식으로 참여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될 기회도 주셨습니다. 할례를 받고 유월절에 참여하면 본토인과 같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동참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혹 그렇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의 법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탐욕을 부리고 있죠.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이라서 나쁜 놈이고 걔들만 없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겠느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이 불평은 처음 하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 직후에도 했었습니다. 먹을 게 없다고 고기 가마 곁에서 우리가 앉아 있었다.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광야에 데리고 와서 다 굶어 죽게 하냐?
출애굽기 16장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때 메추라기도 주워 먹게 하셨습니다. 물론 메추라기는 그때 한번 공급해 주신 거였죠. 그리고 지금 또 고기 먹고 싶다, 다양한 음식이 필요하다, 신선한 채소, 향신료가 필요하다 그러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니,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답니다. 웃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탐욕을 품었어요. 그래서 선동됐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동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먹던 채소, 향신료, 고기 먹고 싶다 이런 한마디 말이면 충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처럼 그들에게 만나가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7절이죠.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은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입니다. 매일 밤 이슬이 내릴 때 진영에 한가득 내렸습니다. 그걸 가져다가 요리도 해먹고 다 했습니다. 매일매일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기력이 다했답니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도 당연히 들으셨겠죠.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입니다. 불과 며칠 전 광야 걷는 게 불편하다면서 원망할 때 하나님 진영 끝에 불을 붙여서 그러지 말라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전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고 만나는 그날 아침에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또 며칠 만에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실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중보자인 모세 또한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모세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화내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얘들 내가 낳습니까? 얘들이 내 새끼입니까? 하나님 새끼 아닙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책임져야지. 왜 다 나한테 맡겨놓고 왜 자꾸 불평분파 내가 듣게 해서 이 더러운 꼴을 보게 합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럽니다. 그리고는 14절에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백성을 감당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럴 거면 차라리 나 죽이라고 그럽니다. 못해 먹겠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짐을 자기가 혼자 지고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모세인가요? 아닙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실 뿐입니다. 모세가 지금 말한 것 모두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안고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품고 가겠다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그러십니다.
하나님이 품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전부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불평과 원망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뭐라고 합니까? 왜 나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맡겨서 나를 힘들게 하냐고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았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현재 모세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가 여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자신이 책임지고 이루어야 하는 일이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29절에서 처남인 호밥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거고, 그래서 지금 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번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고치려 하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수없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하나님은 수없이 반복해서 진노하실 거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들을 만들어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데려다 놓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왜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 또한 그런 오해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잘 먹고 잘 살면 그만 아닌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가? 왜 혼자 나는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오해를 합니다. 모세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짐을 맡기신 적이 없습니다. 짐은 하나님이 오롯이 감당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더 열심히 짐을 지는 게 아니라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원망하는 것도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구하면 됐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업고 가십니다. 우리가 무거운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을 내가 짊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멈춘다고, 우리가 넘어진다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에 동참하는, 동행하는 그런 사람일 뿐,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내거나 책임져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온전히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오늘을 충성되게 충실하게 살아가야죠.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으로 주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시간이며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과정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모세처럼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왜 나한테 이 짐을 다 맡겼냐고 그러지 말고 온전히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의 오늘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여 오늘의 한 걸음을 또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